말씀은요, 창세기서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서 4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의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야곱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월요일에 시작했던 그 한 주간 시작했던 마음이, 여러분 오늘 목요일 저녁인데 어떠신가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주말을 앞둔 한 주의 이제 마무리를 하는 또 시간입니다. 일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주하게 여러 삶과 또 사역과 또 업무를 감당했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언제나 충만함과 기쁨만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치고 고난 마음들, 해결해야 될 산더미와 같은 과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기도해도 내가 몸부림쳐도 혹은 내 힘으로 애써도 변화되지 않고 또 회복되지 않은 삶의 영역들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슬픔이나 오래된 좌절이나 오래된 결핍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기억 속에 굳은 살처럼 배겨져서 어느새 그 부드러웠던 살의 느낌을 잃어버리고 그 굳은 살 자체가 내게 익숙해져 버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삶의 관계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유다의 변화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함께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동생을 팔던 손이 동생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손으로 바뀌었다라는 우리 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 앞부분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형제들의 변화에 따라 통곡하며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형제들은 그 앞에서 떨죠. 두려움에 떨기도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속에 지금 그 시간 공간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죠? 가나안 땅에 있죠. 아들들을 베냐민과 함께 보내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들들을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베냐민과 함께 보내고, 뭐 카톡이 됩니까? 뭐 SNS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머나먼 타향길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하루 이틀 수없는 밤을 기다려야만 했던 야곱,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고 지금 이 상황들을 모른 채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애굽 왕궁에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로 먼저 시작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저는 이 본문이 좀 낯설게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바로와 애굽과 이 창세기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 바로와 애굽이 이렇게 상충이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어떤 걸 기억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압제하고 10번이나도 그런 이적을 보고도 놓아주지 않는 그런 강팍함과 그런 바로의 오랜 압제 속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더 익숙하잖아요. 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 출애굽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출애굽 이전에 입애굽, 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고센 땅과 그 옆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는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섰을 때 요셉과 가정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방과 나라와 열왕들의 반응이 바로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아버지와 가족을 뭐하라고요? 이끌고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요셉이 가족을 만나서 다시 뭐 할까봐, 돌아갈까봐 그런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를 25년 만에 처음 딱 만났을 때, 4살 때 이제 헤어지고 25년 만에 어머니를 일본 도야마 공항에서 처음 딱 만났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삼촌, 외삼촌, 완도에 있고 서천에 있고 부산에 있는 삼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우준이를 일본에 보내주자. 그래서 삼촌이 저에게 뭐라고 이렇게 딜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딜이 아니라 거래 제안을 했냐면, 삼촌들이 집이나 학비나 그 모든 것을 해줄 테니까 이제 엄마랑 일본에서 살아라. 여러분, 그때가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딱 시험 공부를 시작했을 때예요. 시험 공부를 시작했는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인생을 살겠습니다 했는데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았고 광명을 찾았어요. 나 공부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모든 그런 필요한 경비들이 대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신대원의 소명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 유혹과 시험으로 분별되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다 멈추고요, 공부하던 거 다 멈추고요, 집에도 다 얘기하고요, 제가 2달 동안 일본에 살았잖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머니랑 2달 내내 먹고 자고 거기서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는 것이 맞다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그리고 야곱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이 바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족하지 않은 삶으로, 그죠? 풍요하고 넉넉한 이 애굽 땅으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제안이고 얼마나 회복의 그런 실마리가 되는 장면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풍요와 넉넉함일 거라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바로가 바뀌고 새로운 바로왕,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까 그 풍요의 땅이 노예로 살아가는 척박한 땅이 되고요,
그렇게 또 끝날 줄 알았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민족을 이루어 다시 출애굽을 하게 되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편입되는 거예요. 인생은 늘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행복과 축복의 시작이 되고요, 행복과 축복의 서막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세상 유혹과 시험 가운데 그대로 있을 때 잊혀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불행의 서막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본물이 뭐냐면요, 물길이에요. 이런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물길을 자기의 밭 쪽으로 내잖아요. 비가 어디에 내리든 농부는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길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는 논밭으로 대거든요.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마치 농부가 그 물길을 밭에 대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바로의 왕 세상의 권세와 위엄이 가득한 속에서도 그 시간과 권세와 위엄마저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슬픔으로 1년, 2년, 3년, 22년간을 요셉을 향한 슬픔으로 지새웠던 시간들, 그것을 베냐민으로 대처해서 위로받았던 시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요셉을 다시 찾는 구원의 서막을 이미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자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을 이제 바로 왕의 축복과 함께 보내거든요. 되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생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22절이요,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22년간의 단절, 그 헤어짐의 시간이요, 정말 풍성한 선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수레와 양식, 옷, 은,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더 많이 줍니다. 더 많이 주어요. 아마 가다가 또 그걸 빼앗고 베냐민을 구덩이에 던지고 또 팔진 않겠죠. 이 형제들의 그런 모습들을 시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곱의 끝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수학 문제 풀고도 검산하는 것처럼 마지막 돌아가는 길에 그 형제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인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출발하기 전에 요셉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탁 던져요. 여러분 23절 많은 암나기도 보내고 아버지께 드릴 거 곡식과 떡과 양식을 다 보내면서 요셉이 딱 한마디 합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그러니까 요셉이요 뒤끝이 있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을 너무 잘 알아요. 사실 이거 일로 바쳤다가 형제들에게 미움 많이 받은 거거든요. 요셉이 사람의 기질 자체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요셉이요 가는 길에 형제들이 왜 다툴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설마 이 풍성한 선물 때문일까요? 풍성한 선물과 많은 양식과 곡식과 그런 옷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돌아가면서 22년 전에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형제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22년 만에 총리로 인생이 역전된,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애굽의 권세 있는 그런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을 대면하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형제들끼리 다툼과 오고 가는 고성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요셉은 자기 형들, 그가 평생 같이 자란 사람들, 그들의 죄책감이나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갈지를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또 다른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용서는 계속하는 거고 회복도 계속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 구원은 한 번 받지만 구원의 삶을 누리고 회개는 한 번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방향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처럼 화해마저도, 회복된 마음마저도 계속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을 처음 대면했을 때는 형제들도 놀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감탄했겠지만, 이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돌아가고 눈앞에 사라지면 또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투지 말라, 형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권면입니다. 이제 임하기 시작됩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모든 수레와 그 수레를 통해서 많은 양식과 많은 선물과 또 베냐민까지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요, 아버지께 달려가서 외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26절이요, 시작. 알리어 이르되. 먼저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 사람의 마음이요, 이 형제들의 변화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내가 거짓으로 믿고 있던 것이 거짓인 걸 알아도 그 거짓으로 믿고 있었던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내가 잘못된 걸 알아도 그걸 인정하는 건 굉장히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형제들이요, 이 양식이 생긴 것이 아버지가 뭘 압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뭐하지 않고도, 이야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애굽에서 우리들이 이것을 얻었다라고, 가졌다라고, 우리들이 이걸 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은 이 요셉의 살아있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잃어버린 22년간의 시간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이 형제들은 분명 큰 변화와 마음의 감격과 도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아버지, 그때 있잖아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요셉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하진 않고 살아있다라는 현재적인 그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의 반응이 어때요? 믿어요, 믿지 못해요? 믿지 못했다, 어리둥절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지 못했다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다랑 같은 단어예요. 부정어로 쓰였죠. 아만이라는 동사입니다. 아만, 믿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어떻게 화답해요? 아멘. 여기서 나온 거죠.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은 굳건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이 아멘이죠. 요셉의 반응은 아멘이 아닌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뢰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모세는 의도적으로 야곱이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반대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믿지 못했다라는 그 어감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못 믿어 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잖아요. 믿지 못했다라는 말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지 못하여 뭐 했대요?
어리둥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리둥절은 갸우뚱 이 어리둥절이 아니라 본문의 마음을 보면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감정이 굳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마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굳어지고 마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 내가 지키고 있던 신념과 다른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딱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 라고 반응되지 않고 멈춰버리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완도에서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믿었을까요? 아니요. 저 어머니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삼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전화를 걸어서 일본에서 저를 바꿔주신 거예요. 전화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여지가 아니라 내가 가서 봐야겠다 해서 교회 형한테 50만 원 빌려갖고 제가 다음날 바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공항에서 만난 거예요. 막상 만났는데, 만나면 여러분 반갑고 눈물 날 것 같죠?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아니, 내 평생에 얼굴도 이름도 기억도 없는, 그러나 어머니라고 하는 분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말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첫 식사로 일본에서 돈가스 집에 가서 돈가스를 먹었는데 제가 카드를 가지고 가서 밥을 사주시라. 아니요, 제가 계산할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산할 때 고맙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커피 산다고 해도 너무 합당한 태도다, 아름답다 이러는데, 날 낳아주신 어머니가 밥을 계산한다는데 어쩔 줄 모르고 뒤에서 마음과 생각이 굳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들의 반응이 될 수가 있어요. 야곱의 마음이 굳어졌는데요, 좋은 소식 앞에서 굳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좋은 소식 앞에서 굳어집니까? 같은 단어가 시편 77편의 시인의 노래에서 사용되는데요, 시편 77편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대요.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과 감정이 전혀 그 앞에 반응하지 않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 굳어진 마음으로 마비된 채로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굳어진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너무 깊으면요, 내가 알던, 내가 살았던 삶과 너무 다른 사실을 마주하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은 위로조차 받지 못하게 굳어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22년 동안에 굳어 있었던 그 마음, 그 상처를 스스로 위로했지만 그거를 위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안을 가지고 살아왔겠냐고요. 야곱이 믿음이 약해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사람이 22년 동안 슬퍼했다라는 건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깊은 슬픔이 그를 한순간에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고 너무 오랫동안 그리워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도 한순간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삶이 돌이켜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라 오히려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의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거든요. 굳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니까 기운이 소생한지라.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야곱의 영이
살아났다. 이 뜻이라고요. 저는 기운이 소생했다라는 단어보다 야곱의 영이 살아났다. 야곱의 영이 살아났다. 그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야곱의 영, 반응하지 못했던,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뻤겠냐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행복했겠냐고요. 여러분, 야곱의 영이 살아났다. 바티 루아흐 야하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너 인자야,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와 살아나. 그 애굽에서 보낸 수레와 물품들을 보고 야곱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일부러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작은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요. 죽어있던 마음이, 굳어있던 마음이, 어느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내 안에 있던 깊은 슬픔과 좌절이 회복되고 부활하고 살아나는 영의 호흡이 시작되는 그 은총을 야곱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레를 보았을 때 그 수레에서 요셉의 손길을 보았겠죠. 아들이 직접 골라 보낸 수레였겠죠. 아들이 자기를 태우기 위해서 준비한 수레였겠죠. 왜 수레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그 수레를 타고 짐을 실어서 가나안 땅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시간과 거리와 그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분명한 물증들이 지금 그 물품들에 담겨져 있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아들이 보낸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베냐민이어도요, 아무리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어도요, 아무리 그 기근이 해결된다 할지라도요, 야곱의 영, 야곱의 그 부활에 대한 경험은요, 요셉을 만나지 않고는 회복되지 않는 영역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회복을 22년 만에 야곱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뜻하지 못한 시점과 상황, 오히려 고난과 기근의 한복판에서 만지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수레를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권능이 있으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영으로 반응하며 이것이 부활이구나,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우리가 경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길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수레가 있었지만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누인 한 아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곱이 수레에서 요셉의 손길을 보았고 부활의 경험을 했던 것처럼 마구간에 작고 초라한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생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오늘 본문의 28절은 야곱의 마지막 이제 반응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야곱에게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장자가 누리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밭죽과 장자권을 바꾸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거래를 해서라도 그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첫눈에 반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 플러스 7, 1 플러스 1이 아니에요, 7 플러스 7, 14년간을 그렇게 종처럼 일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만족이라는 단어보다는 끊임없는 결핍에 의해서 움직였던 야곱의 인생인데요. 오늘 야곱이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카도다. 그런데 참 재밌죠? 지금 앞에서는 같은 본문이고 같은 단락인데 다 야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다 야곱이에요. 28절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여서 겨루어서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너를 뭐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 모세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칭 부를 때 다릅니다. 아내가 기분 좋을 때 저를 부르는 호칭과 마음이 상했을 때 부르는 호칭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기분이 좋을 때는 여러분 조금 닭살 돋아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보에 이응이 붙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여봉. 여봉. 오, 사무실에서 째려보고 있어요. 여봉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아닐 때는 뭐라 불러요? 뭐라 부릅니까?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이름 정우준. 근데 그 앞에 한 글자 더 붙으면 떨어요. 야 정우준. 그러다 더 안 좋으면 뒤에 이름이 빠져요. 야. 와. 여러분, 호칭에도 느낌이 있고 의도가 있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모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는 이미 창세기 32장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밤에 그가 받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야곱에게 여전히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목사고 집사와 권사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 이름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어색한 것처럼,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와닿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그 이후에도 라헬을 잃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요 요셉을 잃은 채로 또 요셉을 잃었어요. 37장에서요 그의 인생은 계속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이름인데 그 이후에 그가 겪은 인생은 무너짐과 좌절과 실망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그를 계속 야곱이라고 불러요. 새 이름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옛 이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 앞에서 그가 마침내 다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는 그가 마침내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서 야곱은 뭘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야곱은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레를 보고 요셉의 흔적을 보고 그의 영이 살아난 후에 그는 다시 이스라엘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마침내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게 마지막이에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